기도하겠습니다. 268장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려움이 가득한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아버지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또 아버지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양합니다. 312장입니다. 너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7장에서는 사람이 육신의 모습으로 인해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어떤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으로 죄의 본성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결국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에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죄의 굴레로부터 또 그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주님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재판을 하다가 마지막 대법원에서 너는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뒤집을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너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의롭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할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을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서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절망에 이르게 했는데, 그런데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그 얽매임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의 육신의 어떤 한계, 어떤 우리의 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율법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요구를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죄를 지키지 못한 우리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마치 죄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나 우리 육체의 생각이나 이전의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길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5절부터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 죄의 본성, 이전에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육신의 일을 따를 수밖에 없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열매들, 결국 사망의 권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삶의 가치, 목적, 어디에 몰두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 육체의 어떤 일로 인해서 몰두하고 우리의 어떤 쾌락이나 만족이나 우리 육신의 어떤 행복에 맞추어지게 되면 결국 얻어지는 것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자기 어떤 육체의 만족,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인데, 결국 그러한 것들이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되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과 무관하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한계, 결국 율법의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게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정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혹은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선함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생명으로는 결코 주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나 거듭났다는 말이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죄의 생명이 멸하여져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말합니다. 거듭난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이제 우리는 죄의 생명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였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혹은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을 우리가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혹은 그리스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 다른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육체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일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혹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더 이상 죄 없다라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이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고 그랬는데 무엇에 빚진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빚진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주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졌는데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가 육신의 열심으로 정성으로 나의 어떤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일은 결국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우리 안에는 계속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욕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을 주목하게 되고 성령을 따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육체의 정욕과 모든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여 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내가 성도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욕심대로 행하고 세상의 어떤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는 전혀 무관하게 산다라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심판주 하나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죠.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에 그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면,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 아빠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늘 함께 있고 싶어지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우리의 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멸하여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말해주고 있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게 되어지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는가? 두렵지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라면 그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 두려워지는 이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17절에 보면 자녀가 되어졌다라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상속자죠? 아버지의 아들들, 자손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라면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영광만 쏙 빼먹고 단물만 빼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도 함께 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죠. 의를 위한 고난일 수 있고요. 복음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을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날마다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